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오늘 스데반은 이제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생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 역사 속에 나타났던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들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역사의 그 모든 사람들을 열거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주도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의 생애를 누가 주도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땅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 아들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기에 그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그 일을 도와서 같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와 함께 일하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핵심의 내용이 아니라 2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옮기시고 약속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동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삭슬 갚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고백만 있으면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고 풀리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도하신다는 것을,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주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줄게. 내가 이것을 감당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그의 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에게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백세의 아들 낳은 아들 한 명 이삭을 낳았을 때 과연 정말로 번성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문은 엄청나게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땅의 유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많은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순간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바라보러 나가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순간적으로 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종살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과연 그것을 알고서 약속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애굽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번성한 민족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결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 결단의 문제, 선택의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간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 큰 미래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분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재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데 물질이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마지막 날에 그것이 다 채워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즐거운 명절이 지나고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약속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길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